교재 2646페이지 4번. 오늘 강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부지수력, 그러니까 최고의 절정에 달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세 가지 언약이 다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아니에요. 자손도 땅도 통치도 이게 최고의 절정이죠. 이때 나타나는 찬송과 감사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심도 깊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경, 이 많은 분량의 성경을 한눈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과 나라는 존재와 신과의 관계가 아주 정당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래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나가서 이제 그러다 보면 가치관이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연말 맞았는데 이제는 좀 더 물론 그동안 정리를 하셨지만 마무리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16장에는 비교적 이제 찬송, 16장, 17장이 비교적 찬송과 감사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했죠.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했는가. 그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뭐냐면 바로 나의 찬송,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우리 성경신학의 가장 주요한 목표가 여호와 계시라고 그랬죠. 성경을 왜 기록해 주셨나?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계시, 여호와를 계시하신 건 목적이고, 또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그 계시의 결과라고 그랬죠. 계시의 결과. 계시의 결과란 말은 결국 여호와를 계시하신 목적이 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거고요.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는 것이다.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는 것이다. 그거이 바로 계시하는 목적이 이제 예수님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사역을 통해서 이제 부활 승천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구속사라고 자꾸 그러죠. 이 구속사는 하나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성경 전체의 목적으로 정해놓고 성경을 풀어가려다 보니까 2000년 역사 동안 그걸 풀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시때때로 공부해 오신 성경신학이 얼마나 탁월한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좀 더 정확하게 내 삶의 목적,
그리고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한 나의 견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공부 한참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나 다 알잖아요. 그건 우리가 3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다윗에 그게 이제 여호와 계시 방법이거든요. 계시를 하셨다. 여호와를 계시하셨는데 왜 하셨는가? 결국 나오잖아요. 결국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항상 조심할 것은 주어는 본주어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알게 해서 계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찬양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내가 억지로 찬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조금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살펴보는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명상을 하셔야죠. 자,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자녀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친척도 찾아오지도 않고 홀로 방 안에 남아 있어요. 제일 좋은 시간 아닙니까? 진짜 제일 좋은 시간이거든요. 왜?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명상은 영혼을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영혼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성경을 모르면 명상을 못해요. 성경을 모르면 자신의 과거 역사도 바르게 못 봐요. 그러다 보면 혼자 있을 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친척들이라도 아이들이 와서 분위기를 띄워야 지난날 과거 다 잊어버리죠. 아들놈이 속상하게 했던 것도, 딸들이 속상하게 했던 것도, 뭐 부부싸움 했던 것도, 사기당했던 것도 막 고통스러운 과거사가 혼자 있으면 자꾸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렇게 되면 자꾸 육신도 망가져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명상의 시간은 정말 영혼을 살지우게 하는 건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명상을 하면 되죠. 지금 다윗이 그 명상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거기 1절로 6절에 보면 괴를 장막 가운데 두고 여호와께 제사 및 찬송을 드립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러니까 십계명 반, 아론에서 난 지팡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 이런 것들을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 다 나타났던 하나의 유품들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잘 보관을 합니다. 언약궤에다 보관을 해서 항상 지성소에다 놓고 백성들이 제사하러 이제 성전에 오게 되면 그 지성소 위에서 바로 영광이,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바로 그 지성소 위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걸 또 뿐만 아니라 번제단에서 계속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기억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걸 잊어버리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죠. 그러면 하나 적용을 시켜드릴까요? 내가 30년이나 50년이나 80년이나 살아오는 동안 그 과거를 명상할 줄 모르고 여호와를 부르면 스트레스만 쌓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과거 40년 역사 80년 생애 이걸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놈도 때려 죽일 놈이고 어느 놈은 정말
병들어 죽일 놈이고 원수가 아플 놈이고 미운 놈이고 섭섭한 놈이고 아주 그냥 모든 인간관계가 그놈 배신했지, 그때 그놈이 내 돈 떼먹은 놈이야, 이런 생각밖에는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나면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과거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러면 자연히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찬송과 감사가 나올 거고, 바르게 몰랐다면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과 짜증이 나올 거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내용 공부 시간이 얼마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될 수 있는 좋은 계기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어느 목사님은 가끔 뭐 일주일에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 꼭 저를 불러내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 만나면 저 앞에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냥 안 보고서 랄랄랄랄 되게 저 줄거리를 외워나가요. 목사님 맞습니까? 아이고 참 기억력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야죠. 저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그 얘기 아니에요. 저거에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러면 다윗의 찬송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지난날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밝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그 말이. 우리 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자. 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다 예정했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지금 바로 집에서 1시간 전에 출발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서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 영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즉 로고스 안에,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써 우리들이 다 그때 예정되어 있었죠.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 초엽에 우리와 함께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육신의 양식이 모자라서 시장하면 이제 준비해 놓은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 교제를 나누지만은 이제 12시부터는 11시 30분부터입니까? 12시부터는 바로 우리 육신의 양식이지만은 우리는 육신의 양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서 주의 죽으심과 오심을 항상 기억하지, 생명의 만나러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란 말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데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집에서 하는 식사도 마찬가지지만 더더군다나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담소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래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부자는 부자끼리끼리 따로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중에 와서 정말 영양가 없는 거 이렇게 돌아다서 부끄러워 가지고 먹는 그런 행위는 잘못된 성도의 만찬이다. 다 한자리에서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에 우리들이 참석한 것이 영원 전에 다 준비되어 있었다. 이 작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작정해 주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금
통계를 요즘에는 바짝 줄여가지고요. 한 600만 남짓밖에 안 된대요. 1200만이었던 교회 신자가 600여만 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다윗처럼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는 또 하나님께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만 한 게 아니라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로고스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확증해 줬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이번에 정말 승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승진을 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도 승진하고 나서는 내가 그래도 꽤 열심히 하니까 됐구나 이 생각으로 바로 들어서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건 조금 있다가 잊어버려요. 자기가 한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할 때 승진이나 해주고 아파트나 좀 큼직한 것 주고 지방 땅이나 몇만 평 허락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확증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왜?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돈 벌어서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자녀들도 다 성공시키고 좋은 대학도 가고 이렇게 전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하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이상의 어떤 증거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인해 주시려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 찬송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확증이 되는데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남편의 사랑을 확인받으면 아내의 코에서 콧노래가 나오면서 아침 식사를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사랑이 확인이 되면. 근데 남편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되면 짜증, 불만, 박박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해준 것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역사 무대 위에서 그것만이에요. 그러므로 찬양한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도장을 인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입니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 다윗이 지금 찬양하듯이 우리도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찬송을 왜 안 하나? 아무개는 차를 좋은 것 탔던데 나는 기껏해야 정말 형편없는 차를 타고 있고 10년, 20년 탔던 낡아진 차를 타고 다니고 그게 불만이에요. 그런 것이 불만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데 나는 겨우 20평짜리 아파트 또 그것도 아니고 남의 새 집이나 살고 그런 것 때문에 찬송을 못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냥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안자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찬송을 부르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장막에다 옮겨다 놓고 먼저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제사를. 그리고 감사 제사 드린 다음에 많은 레위 찬송을 부르는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1절로 6절까지는 바로 거기 제사와 찬송을 드린다는 선적인 내용이 안내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16장 7절로부터 36장까지는 2648페이지 7절로부터 36장까지는 아삽과 그 형제가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 내용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했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일일이 다 읽는 것보다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이쪽 2649페이지 와 보면 해설 가운데 7절로 14절 나오죠. 그 7절로 14절은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 부르게 할 감사와 찬송의 대상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하며 누구에게 정말 찬송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보통 인간 노릇하고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자, 선배도 생각나고 은사도 생각나고 또 집안 어른들도 생각나고 좋은 친구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하다만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은 보통은 해요. 그 생각은. 그러나 연말을 맞아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아오게 하셨는가. 더 나아가서는 40년 동안 내지는 50년 동안 내지는 80여 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게 오셨는가, 살아오게 하셨는가, 그걸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대상이.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제 찬송의 대상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재를 보실 때 2649페이지 해설 처음에 보면 본문은 그러니까 16장 7절로 36절까지는 그 말이죠. 본문은 누가? 여호와께서, 다윗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게 대주어예요. 본주어, 근본주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삽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삽과 그 형제를 세우게 하소서. 아삽과 형제들을 세우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그렇게 세우게, 찬송 부를 자를 세우게 하셔서 찬송을 부르도록 섭리하실, 부르도록 섭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찬송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엄청 복받은 사람이죠. 정말로 자기 과거 수십 년의 생애가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공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의 대상으로 분명히 믿고 그에게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허다한 교사들이 뒤바꿔서 찬송하게 하는 거죠. 감사하게 하고 감사헌금 내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니까 감사헌금을 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베풀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감사란 말을 꼭 돈과 다 연결시켰거든요. 그것도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그러더라고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 구약 때 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인데
뭐 연보를 걷기 위해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동안 목사님들이 다 추수감사절 했지요. 사실 농촌에서는 제가 어려서부터 배웠지만 이제 벼 다 거둬들였잖아요. 지금쯤은. 그러니까 풍성하단 말입니다. 벼가 큰 동아리 안에 막 수십 가마니 때로는 수백 가마니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넉넉하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절 이전에 목사가 설교를 계속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감사한 마음이 불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서 태양빛을 비춰줘서 오곡백파가 무로 잘 익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니까 연보하십시오. 연보가 아니죠. 11조 땅 얘기를 해요. 11조. 그래서 10가마는 1가마, 20가마는 2가마. 그래서 농촌교회가 이때가 제일 부자입니다. 이때 이제 전부표로 연보를 거두어가지고 1년을 교회를 운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게 전부 뒤바뀐 거거든요. 뒤바뀐 거. 이게 돈을 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게 이제 돈을 내는 것이 곧 감사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내 과거를 어떻게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지난날의 모든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관이 문제예요. 내 인간의 개인 역사관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내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관 또 이 세계의 과거 역사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막 짜증 내실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이런 성탄절이나 이런 연말쯤 되니까 뭐 막 선물을 이렇게 보내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문제는 심각해진다 싶어가지고 나한테는 선물할 수 있지만은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한테는 하기가 어려울걸요. 한번 그렇게 빚고 왔어요. 예.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나한테 감사해서 선물을 했습니까? 은공을 갖기 위해서 선물을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 딱 끝이더라고요. 딱 끝이었는데 결국 끝까지 선물한다고 했던 분이 마지막 발에 와서 결국은 속을 다 긁어놓는 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왜 그러는가?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냐? 그래 섭섭하다. 야, 너는 섭섭한 거 없냐?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형님에게는, 부모에게는, 형제에게는, 선배에게는 뭐 성탄절마다 뭐 딱딱 뭐 이렇게 해서 선물 보낸다고 상품권에서 꼭 챙기고 결국에는 다 인간적으로는 배신이죠. 왜? 이렇게 했으니까 좀 뭔가 좀 날 좀 봐달라. 이제 이것이 가미가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진짜 그냥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같이 하고 좋은 시간 같이 보내고 이게 순수한 거지. 어떤 대가를 놓고 감사 표시하는 거. 책에다가 다 했더라고요. 뭐 정말 잊을 수 없는 선배님이고 스승님이고. 예. 쏘고는 안 돼요. 인간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죠. 인사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서로 주 안에서 사랑의 대상입니다. 배려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해의 대상이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 몸 이루는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뭘 감사하는가 그 감사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자, 넘어가 보십시다. 15절로부터 22절. 2650페이지. 15절로부터 22절.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 부르게 하려고 감사와 찬송의 동기. 왜 감사와 찬송을 이유도 되고 동기도 되고 그 동기가 뭔가? 바로 보면 다윗이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뭐 한 구절만 읽어도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감사를 왜 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동기가 뭔가? 다윗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와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내당대 나 나약하고 힘없는 나를 들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째 다윗뿐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놀라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놀라운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성경 말씀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성경 신학의 바탕을 이룬 거예요. 이런 거 딱 읽으면서 맞다. 성경 신학이 이게 맞다. 여러분 참 그래 제대로 오락했어요. 흥분해가지고. 예. 이럴 때는 이제 막 밤 12시도 지나고 새로 한 시도 골방 같은 조용한 골방. 그 전에 연구실은 지금 연구실이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대치동에서 연구실은 구석방에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바로 사무실 옆에다가 창고 겸해서 내 연구실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일하다가 그만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면 밖에 가서 그냥 달밤에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러다가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써 다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대로 지금 오늘 이렇게 되진 거란 말입니다. 다윗은 언약대로 이루어서 찬양이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 나와 언약이 다 똑같잖아요. 왜?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해서 언약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뭐가 짜증이 좀 있으세요? 매달 수입이 좀 적으신가요? 사시는 아파트가 좀 비좁습니까? 용돈이 좀 비좁은가요?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집안에 안 된 일이 있습니까? 다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런 것 때문에 찬송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굵직한 걸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걸 보면 언약대로 이루는 과정이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처음에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부모한테도 인정도 못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부모 곁에 사는데 다윗은 목장에 가서 저 들판에 가서 약물이들하고 들잠자리 하면서 초라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거기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벌써 6.25 동란과 외정치하를 겪으면서 남을 죽을 묻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인간적 측면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건 다른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외정치하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당 다 뺏고 다 내쫓아버려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집 충마로에서 소위 이제 예배라는 거죠. 경건을 하는데 그런 시절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는 아주 더 심하게 곡식을 농사지고 요맘때 되면 전부 찾아가는 거예요. 싹 뺏어가잖아요. 뺏어가면 굶어 죽죠. 그러니까 시퍼렇게 곰팡이 쓴 콩깨 무게를 가져다 주면 그걸 아버지가 양지 끝에서 도끼로 다
쪼개요. 쪼개가지고 물에다가 3, 4일을 담궈놔야 퍼런 곰팡이가 다 사라집니다. 그럼 그것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준비해 놓은 시래기라든가 나물 말려놓은 것들 그런 걸 집어넣어서 풀죽을 쏘놓고 얘들아 어서 아침 식사하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대패 기도를 해요. 그 대패 기도가 지금도 귓전에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음식을 우리 온 가족에게 주어서 먹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피토할 일이죠. 그것이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결국 그렇게 가난할 망정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굶어 죽지 않고 사는 이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호화로워요. 너무 호화롭다가 보니까 찬양과 감사가 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배우기도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배우고 가난해야 천국 간다고 배웠으니까 가난은 그건 축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잘못 배웠지만 어쨌든 잘못 배운 걸로 하여금 복으로. 그러니까 그걸로 불만을 아버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자기 일생을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불행한 일, 부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벽에가 썩도록 밤잠 못 자고 울고 세월을 보내는 시절도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왕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위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도망다니며 피신당하고 땅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야 하는 그런 때도 있고 형편없는 사람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다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셔서 오늘 자기를 이 영광스러운 왕의 위에 오르게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찬양하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15절로 22절 내용에서 바로 그걸 밝히잖아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 영원히 되어 이루어져 갈 그런 언약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했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내게선 왕의 올이 나온다. 7자 지파가 떠나지 않는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 왕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가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나. 그런데 우리에게서도 역시 정말 찬양이 끊어진다면 아직 내 인생의 과거 역사에서도 성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찬양의 대상을 모르니까 부모에게는 감사하고 친구에게는 감사하고 선배에게는 감사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줄은 모르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23절로부터 30절에 보면 밑에서 6절 나오죠. 거기 보면 다윗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말이죠.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 부르게 하려고 감사와 찬송의 이유, 아까는 동기, 여기는 이유,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찬송하는 이유가 다윗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찬양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 날마다 선포하는 거. 자, 왜? 이유는 바로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고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시다 이 말이에요. 넓고. 그리고
진히 찬양할 것이요 광대하심으로 찬양할 것이고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경외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 다음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다 어떤 신도 다 헛거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니라. 진짜 참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곧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 이쪽 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 나오죠. 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의 신과 달리 하늘을 지으신 신이기 때문이라고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이런 식의 찬양이 바로 언약대로 이루신 신실성에 대한 찬양이 시편 전체죠. 시편이 1편으로부터 15편까지 시편 구조가 그거네요. 언약시 1편서 2편까지 3편에서 89편까지가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간구시, 그 다음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성취 찬양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찬송을 하게 하셨는가, 찬송이 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 택해가지고 언약대로 당신의 택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으로 찬송하게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존귀하게도 하고 모든 다양한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 찬송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미련해서. 그래서 딱 명상을 하면 홀로 있게 되면 그렇기만 한 거예요. 친구 놈 생각해도 미웠고 내 돈 떼먹은 놈, 그리고 말 안 듣는 아들들 생각해도 열불이 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도 제대로 한다는 것도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계속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더 미련해지는 거죠.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더 미련해져요. 어리석어져.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건 다 잊어버리잖아요.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면 따뜻한 일이 생각이 나고 아름다운 일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편안할 수밖에 없죠. 편안했기 때문에 머리의 신경이, 뇌신경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죠. 행복은 머리에 달리는 거예요. 내 머리에 생각이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생각들이 차 있으면 행복한 거고, 내 머리에 실패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차 있으면 천하 없어도 불행한 거고. 그러니까 수백억 싸놓고도 더 사기쳐서 저 돈 뺏어야 된다 이거야. 성경에도 있잖아요.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있는 양을 자기 것 해서 100마리 채우려고 뺏으려고 한다 이 말.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나부터도 그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못 깨달았으면 어디서 행복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있으면 한번 저하고 얘기해봐요. 없어요. 절대 행복의 조건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내 아들이 성공하면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고 뭐 내가 재산이 많으면 행복하고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현재 불행한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 권력 누리고 돈 많이 긁어 모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감옥에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23절로 30절에서는 그래서 온 땅 여호와께 찬양하라. 네, 여호와. 그리고 넘어가서 31절로 33절에 보면 51페이지 거기 보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 부르게 하려고 감사와 찬송 주제. 찬송의 주제가 뭔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주제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네? 뭐 내가 틀렸어요? 예,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뭐 맞죠? 33절에 주체라고 쓰셨다고.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윗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러니까 찬송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통치예요.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가 내가 틀린 거 같은데? 여기는 주체 결론인가? 맞아요. 아니라 주체. 네. 주체가 아니라 주체. 대상. 주체. 네. 감사와 찬송의 주체에 대해서 노래한다. 뭐가 찬송을 부른가?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노래한다. 그 말이죠. 죄송해요. 똑똑하네요, 진짜. 그러니 제가 거짓말하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모든 만방 중에서 이르기는 뭐라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찬송이죠. 예. 이런 얘기할 때는 얼른 그래서 교회 체제개혁이 나왔구나. 맞죠? 예.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성경을 가리킨다. 끝없이 그래도 내가 주관해서 이렇게 좀 해갈 수 있도록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거 저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게끔 만들어 가려고 끝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끝없는 유혹을. 더더군다나 나 같은 사람은 더 유혹을 받죠. 그러니까 세계 때 있었던 전사 한 분이 밖에 나가서 그러더라고요. 참 박 목사 답답하다 너. 왜 답답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딱 말 한마디만 금방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더래요. 베스트에서 이거 하면 내가 성질 고약하잖아요. 성질 되면 내가 던져버리죠. 이것도 마이크냐고. 그럼 갈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싫으면 사다 놓겠지 뭐. 왜? 이러라 저러라 하기 싫어서. 내가 답답하면 내가 돈 내서 사다가 하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앉는 망동이 없어요. 망동이. 건방 떤다 이 말입니다. 가족들이 다 있는데 이제 막내놈이 이뻐하니까 가서 할아버지 시험 잡고 늘어지더니만 가서 높은 의자에 앉아 여봐라. 그 망동 떠는 거 아니에요? 버릇 없어가지고. 어디 인간이 통치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통치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다 각자 진짜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하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안 나와도 왜 안 나오냐고 그러잖아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으면 지난 주일날 바보셨더군요. 한마디는 하죠. 그 말은 왜 지난 주일날 안 나오셨습니까? 그 말은 못하고 지난 주일날 바쁜 일이 있었던가 보죠. 네, 좀 바빴어요. 오죽 이러라 저러라 하기 싫으면 그러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만물도 하늘도 땅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네요. 그 다음 34절로 36절 다윗이 이상과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 부르게 하려고 감사와 찬송의 결론. 감사와 찬송의 결론이 뭐냐?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의 속성이죠.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또 주권성과 자비성, 인자하심이죠.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찬양의 결론적인 부분이라는 걸 쭉 바로 16장 36절까지 해서 밝혀줍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7절로부터 43절은 다윗이 성막에서 섬기는 임무를 각기 맡겨 섬기게 했다. 여기서도 다윗이 각기 임무를 맡겨 섬기게 했다는데 다윗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목사를 다윗의 위치로 놓으면 여호와께서 나로 아무개를 장로하라고 그러고 아무개를 권사하라고 했다. 그건 자기를 다윗의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로 보는 거죠.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소원을 주어가지고 각각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일하는 자로 각각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체제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각자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께서 공부할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는지를 알잖아요. 아니까 하고 싶다.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니까 그게 소원이에요. 그 소원대로 하고 싶으면 하게 놔둬요. 하는 걸 못하게 하지 말고 안 하는 걸 하라고 하지 말고. 왜?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면 교회는 조용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서로 하겠다고 해도 시끄럽고 서로 못하게 해도 간섭해도 시끄러워요. 집안 시끄러운 건 시어머니가 좀 고약스러워가지고 며느리 자꾸 간섭하면 아들도 싫어하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갈등 생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각자 알아서 하도록. 그게 성령을 믿고 그게 체제개혁의 핵심이에요. 그게 성경대로 하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찬송의 핵심 내용들을 다 짚어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섬기기 하고 그 다음 17장 간단간단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17장에 보면 1절로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다윗 당대와 후대에 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후대에 이루실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생애가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네 당대 이렇게 해주마. 그게 지금 1절로 15절에 나와요. 그럼 다윗만 왜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후대에. 그러면 여기에는 과거 전대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했고 지금 당대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해줄 거고 내 후에 손자대에 아들대에 손자대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해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17장에 쫙 나와요. 한번 조금 보실까요? 자, 그러면 17장 1절로 15절에서 넘어가 보면 2654페이지 해설 1절로 6절까지 보면 거기는 뭐가 여호와께서 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뜻을 거절하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착한 생각이에요. 다윗은 장막 안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성전을 지어서 성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근데 필요 없다. 하나님 거절해요. 그건 너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지고 하나님이 안 정해놓으셨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다. 그걸 알면 쓸데없이 안 되는 거 하려고 바락이 아니죠. 고집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 안 될까봐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이끌어 가시니까. 그 다윗이 얼마나 착한 생각, 성전 짓는다는데 그래 너 참 착한 생각 가졌다. 그래 네가 지어라. 이래야 되는데
것도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당대를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걸 거절하면서 첫 번째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7절로 10절에 보면 있죠. 55페이지.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 왕 당대에 이루어 주실 세 가지 거 이루어 줘요. 그 첫째가 바로 그 밑으로 세 번째 줄 가운데 나오죠. 첫째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저 천박하게 들판에서 너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이 말. 그러니까 보통 성공 이름이 존귀해지는 거, 이름 나는 거 성공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려면 나보다 잘난 놈 죽여야 되고 모함해서 갖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내 이름이 드러나죠. 그리고 잘하는 놈은 절대 용납하지 말이야. 그게 얼마나 치졸한 일이에요. 그게 누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이렇게 선배가 나를 죽이려고, 이거 보세요. 죽이려고 막 완전히 그러잖아요. 나 가만히 못 있겠어요. 명예훼손으로 집어넣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봐. 그 남의 흠집 잡아서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제일 못난 이들이 하는 짓이다. 원수 갚는 것 여호와께 있다고 했으니까 멸시하고 천대하고 남 모함하는 놈이 병신이지 욕먹고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손해나는 게 없는 거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에요. 바로 그것이 지금 11절로 15절 거기 보면 또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한 중간쯤 보면 뒷부분에 나옵니다. 55페이지 중간쯤 뒷부분에 보면 둘째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내 이름 위대하게 해주고 대적도 다 내 앞에서 복종하게 해주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끝부분 11절로 15절 위에 쪽으로 세 번째 나오죠. 앞부분에 보면 셋째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말은 왕가를 세우는 것도 되지만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그리고 다윗 왕궁 그 도로 왕이 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지켜야 하겠다. 이름 내주고 그 다음 대적 다 멸하고 네 당대 다윗 네 당대, 그리고 네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장래는 뭘 약속했는가? 다음 주일날 들으시고요. 그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0번도 100번도 여호와 하나님 찬양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의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